다섯 번째인 저기와 결합된 자극이 없는 마음에서는 20가지 법이 조합된다. 저기 성냄의 마음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그거를 더하면은 즉 희열을 제외하고, 성냄하고 희열은 반대 성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희열을 제외하고 성냄과 질투와 인색과 후회가 함께하는 법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질투와 인색과 후회는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죠? 걔네들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다음 다섯 종류의 자극이 있는 마음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법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해태와 혼침이 포함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해태와 혼침. 설명 읽어보세요. 그 옆에. 해태와 혼침은 가끔 일어나고 일어날 때는 이 둘이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극이 있는 마음에서 해태와 혼침이 설명이 나와요. 왜 그래요? 자극이 없는 마음과 자극이 있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극이 있다, 자극이 없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데 자극이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극이 없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럼 외부로부터 정보가 일어난 게 강력해요? 아니면 스스로 일으킨 게 강력해요? 스스로. 네, 스스로 일으켰으니까는 잠이 올 리가 없죠. 근데 외부로부터 온 자극이면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가 끊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약해지죠. 그럼 해태와 혼침이 오죠.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가 적으면 여러분 법당에 앉아있으면 어때요? 졸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여지는 눈을 감으면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보는 것에 마음이 들가죠. 그렇죠? 눈은 감고 있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 뜨고 보는 것보다 정보량이 훨씬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줄고 대신 그 마음들이 어디로 가요? 소리나 몸의 다른 감각이나 아니면 생각 쪽으로 가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생각이 훨씬 적게 경험돼요. 왜? 마음이 눈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해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고 있을 때 보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일어나지만 그걸 보는 게 적죠. 근데 눈을 닦으면 어때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생각의 대상 많이 잡혀요. 그렇죠? 네, 눈에서 처리하는 그 정보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렇죠? 다른 걸 볼 기회가 더 많은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법당에 딱 앉아서 수행하려면 어때요? 몸이 뜨거워지죠. 좀 전에는 안 뜨거웠는데 수행하려면 몸이 막 더운 거 같고 막 열이 나. 그렇죠? 왜? 그걸 대상으로 안 봤으니까 몰랐다가 이걸 대상으로 보니까 어때요? 아, 몸에서 열이 나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상이 생겼나?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수행을 해서 그런 것들 자꾸 경험, 아, 내가 이걸 대상으로 보면 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구나. 안 보면 몰라요. 그렇죠? 하루 종일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관심 없는 데는 어때요? 몸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어때요? 내가 한참 동안 살살 두들길 때 몰라. 그렇죠? 이제 크게 두들겨도 대답이 없어. 그때 뭐라 그래요? 몸에 상처를 내. 그렇죠? 괴롭혀. 그때 아프면 이제 아픈데? 그렇죠? 그때 여러분 늦은 거야. 그렇죠? 몸에서 어떤 증상이 다 발현된 뒤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서야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인식이 늦은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한참 커지고 거친 마음들이 몸의 상태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면요. 병을 안 키우게 돼요. 왜? 그렇죠?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알아차려. 이게 왜 그렇지 몸이? 일어날 때 몸이 안 개운한데? 그렇죠? 그 다음에 피곤한데? 내가 왜 피곤하지?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이 자꾸 생기죠. 그럼 여러분, 내 몸의 상태가 일어나서 열이 많이 나나? 일어났을 때 열이 적은가? 몸이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뜨거운가? 차가운가? 그렇죠? 몸은 뭐예요? 지수, 화풍 이 네 가지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가 균형을 갖고 있는지 흩어졌는지
무너졌는지 그걸 체크하면 몸을 체크하는 힘이 좋아지겠죠. 그게 바이오리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수행자는 알아차림 하는 거 하면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돼요. 여러분이 사티를 계속 하면 몸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요. 그렇죠? 어떨 때는 몸 상태가 되게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 여러분이 하루 사티를 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힘이 좋아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태태와 흠침 끝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305페이지 7번 들뜸과 함께하는 마음은 15가지 법이 조lum입니다. 즉 열의와 희열을 제외한 11가지 다른 것과 같아진 것과 해로운 마음에 공통된 4가지다. 자, 들뜸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해로운 마음 일어나면 탐욕이나 속냄이 안 일어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는 7번 들뜸과 함께한 마음은 들뜸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들뜸, 양심 없음, 수치 없음 이 4가지가 불선 안에서 항상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탐욕이나 성냄과 같이 안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 얘네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들뜸이 중심인 테마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설명합니다. 들뜸이에요. 그럼 들뜸은 열의와 희열을 제외하는 거예요. 열의와 희열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4가지. 그리고 그래서 15가지가 열의와 희열은 내재해야 될까요? 열의와 희열. 열의와 희열은 성질이 좀 들뜸과 반대되는 성질을 좀 가라앉혀야 희열하면 들뜨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그쪽에는 이건 좋은 쪽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쪽은 불쌍한 마음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색깔이 없잖아요. 어째 여기 설명이 없어요. 자기가 들면. 들뜸이 있어서 열의가 안 생기는 들떠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여튼 여기에는 지금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희열은 적신과 성질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적신은 그런 근데 들뜸은 이 들뜸이라는 성질은 뭐예요? 좀 들뜬 거? 올라 뭘 들뜬 거예요? 마음이 네,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네. 대상에 이렇게 이건 대상에 밀착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으면 대상에 밀착이 안 돼요. 하여튼 희열과 바람이 일어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306페이지 원인 없는 마음의 조합 방법 4가지. 나중에 어디서 보면 이제 힌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또 따져보고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원인 없는 마음의 조합 방법 4가지. 306페이지. 자, 이 원인 없는 마음에서는 원인 없는 마음이 뭐예요? 원인 없는 마음. 원인 없는 마음. 네? 원인 없는 마음. 거기 마음불수의 원인 없는 마음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보의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느 거 얘기해요? 네, 작용하는 것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원인 없는 마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바보의 마음 뭐예요? 자 보세요. 이 몸은 자 보세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는 원인이 없는 마음으로 생겨요. 무슨 말이에요? 전생에서 고사 나온 시기니까. 네? 보세요. 자, 우리 눈이 있어요. 그러면 눈이 마음을 써가지고 대상을 알아요. 자극에 의해서 알이 생겨요.
자극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자극에 의해서 눈, 귀, 코, 혀, 몸에는 어떤 자극들 때문에 거기에 어떤 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알이 계속 생기는데 우리는 인식해요, 못해요? 인식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인식할 때가 있고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죠. 그렇죠. 계속 자극이 있어요. 지금 불이 켜졌으니까 계속 자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인식하고 어떨 때는 인식 못해요. 왜 그래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의도 인식할 때는 싹 원인이 있는 마음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원인이 없다는 마음은 원인이 되는 마음들이 거기에 처음 생길 때 마음이 순수한 마음, 그냥 자극에 의해서 생긴 마음, 이렇게 빛이 눈에 와서 비쳤을 때 안식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내 안쪽의 마음이 거기에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탈렌치가 작용이 안 그게 아니라 그냥 감성 물질의 어떤 자극이 있어서 어떤 자극에 의한 어떤 마음이 생성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관여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에는 계속 대상들이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알미 그 중에 다 알아요. 어떤 것만 알아요. 어떤 것만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는 그 마음이 관여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문에서 계속 알미 생겨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문에 알미 계속 생겨요, 안 생겨요? 한순간에 다 생겨요, 안 생겨요? 다 안 생기죠? 그거 왜 그래요? 자극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전향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 지금 나왔어요. 전향이라는 게, 전향이라는 거. 전향이라는 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미 아주 최소한의 알미 정보는 생겼는데,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런 마음들 우리가 인식 과정에 가면 배우거든요. 뒤에 가면. 근데 우리 오문 인식 과정 이건 뭐냐면 오문에서 일어난 이걸 얘기를 해드리는 게 편한가? 이 오문 인식이 생기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여기 보면 원인 없는 마음에 의해서 안식, 이식 이렇게 5가지에서 식이 생기죠. 오식이 생겨요. 그렇죠? 눈에 어떤 대상이 와서 부닥쳐서 자극이 생기면 오식이 생겨요. 이게 순수한 내의식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보면 저기 페이지 310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보면 중간에 전호식 10가지는 마음부수가 몇 가지만 있어요? 네? 네, 7가지만 있다고 나와요. 그렇죠? 왜 7가지만 얘네 왜 7가지만 있고 더 이상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없어요. 얘네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려면 어떤 대상과 부딪히면 최소한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고 얘네만 있어. 그러면 업이 생겨야 안 생겨요? 네, 안 생기죠. 업은 어떻게 생겨요?
요 원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업이 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업이 생긴다. 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다음에 어떤 업의 마음들이 형성되는데 얘네들이 참여를 안 해. 기능적으로 없어. 기능적으로 없어요. 원인 없는 마음이. 그렇죠? 지금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눈, 귀, 코, 혀, 몸에 어떤 마음이 생길 때는 순수한 매너식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될 정도의 마음만. 아주 초보적인 마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수행하시면서 그걸 해보세요. 그 마음하고 내가 아는 마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다 경전에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그거하고 부합이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오문에서 일어나는 5가지 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문에서의 마음이 결합되어야지만 오문이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봤다, 들었다, 냄새 맡았다, 맛봤다, 감촉했다 하는 건 오문이식이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결합됐으면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마음을 눈 쪽에 뒀다. 그렇죠? 주의를 눈이란 쪽에 뒀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이 인식 과정이 일어나면 거기 가보세요. 거기 끄지. 그래서 안식 인식 과정이 일어나면 그러면 뭐가 일어나나요? 의문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기능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면 어때요? 싫어하면 원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난 쌀띠를 뒀어. 그럼 무슨 원인이 생겨요? 쌀띠 두면? 예? 여기 있잖아 여기. 여러분 쌀띠 두면 탐이 없고 성냄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스님 저는 탐이 없으면 성냄 없으면 안 하고 그냥 쌀띠만 뒀는데 왜 이런 게 안 생겨요?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쌀띠를 둔다는 건 뭐예요? 얘네 마음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쌀띠 두면 어때요? 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 바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쌀띠를 뒀을 때는 없죠. 그래서 탐욕이 없다. 성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 때는 쌀띠를 뒀지 탐욕 없으면 성냄 없으면 두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험되잖아. 이상하네? 쌀띠를 뒀는데 왜 마음이 욕심이 없지? 왜 화가 안 나지?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일으킨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함께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띠를 두면 탐욕하고 성냄이 없으니까 어때요? 얘네 두 마음들이 자꾸 가라앉겠죠. 그렇죠? 안 생기고 점점 쌀띠를 많이 둘수록 얘네 마음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쌀띠를 많이 두면 스트레스가 감소돼요. 그렇죠?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현대인 말. 불선은 뭐예요? 스트레스. 요새 말로 바꾸면. 그렇죠? 자, 누가 물어보면 불선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뭐 스트레스 있지. 그렇죠? 대표 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끌어올라. 그렇죠? 끌어올르는 거를 너 쌀띠 두면 끌어올르는 게 가라앉아야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라앉아. 안 없어져요. 쌀띠만 둔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네, 쌀띠를 둔 거는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만 성장시켰지 얘는 제어를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쌀띠 둔다고 어리석음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그렇죠?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제거하려면 어때요? 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가 제일 늦게 일어나요. 그렇죠? 엄청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쌀띠로는 수행이 부족하죠. 여러분 쌀띠 열심히 두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쌀띠를 둬서 괴로움을 해소하시는 못해요. 이치적으로 이게 불교에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원리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쌀띠 뭐 계속 좀 다 없어질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어때요? 경전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분석해 놨어. 똑똑하신 분들은 너무 많아. 통찰지가 생기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해체하지 못해요. 어리석음을 해체하려면 통찰지가 생겨야 되는데 통찰지는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이걸 모르잖아요. 통찰지혜가 지혜예요. 이 통찰지혜가 생기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재. 저기 삭기를 했는데 그 네. 삭기를 하는 그 순간에는 태명이나 성명이 없어지지만 곧바로 또 일어나는. 네, 여러분 그 뒤에 원하지 않기 그 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싹기를 연속해서 안 두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싹기를 뒀는데 그 뒤에 성냄이 일어나고요,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그 순간 그 뒤에 마음에서는 싹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싹기를 계속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치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싹기가 있을 때는 탐욕 성냄이 없어요. 근데 싹기를 두고 있는데 스님 그 사이사이에요. 화도 일어나고 탐도 일어나던데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기지부면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고 있고 싹기는 놓쳤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계속. 네, 생멸하고 있으니까. 계속하고 있으면 나중에 통찰기가 올라오고. 싹기를 두면 통찰지가 올라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거지 통찰지가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불교에서. 그럼 어때요?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춰야 돼요. 통찰지가 하나 때문에 딱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싹기를 많이 둔다고 통찰지에 필요한 어떤 한 요소를 갖추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요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못 갖추면 어때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싹띠와 쌈바자냐가 있어요. 그렇죠? 싹띠와 쌈바자냐는 다른 거예요. 쌈바자냐에 대한 개발이 없으면 아빈냐가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아빈냐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모르면 어떻게 일어나요? 네. 사파산이랑 아비냐가 무슨 말로 뭐예요? 쌈바자냐, 정지, 분명한 암, 바른 암. 그 쌈바자냐가 우리말로 하면 알아차림. 그러니까 싹기와 쌈바자냐를 둘 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약해져. 왜냐면 싹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의 눈하고 같아요. 싹기는 눈과 같은 거예요. 대상을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눈을 통해서 알면 어디서 생겨요? 눈에서 생겨요? 마음에서 생겨요? 네. 쌈바자냐는 마음 같은 거예요. 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불교 지혜를 증장시키려면 한 토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래서 지혜가 제일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힘이 약하신 분들 어때요? 싹기를 오래도록 둬도 지혜는 잘 안 일어나요. 왜? 싹기만 개발했지 쌈바자냐에 대한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쌈바자냐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선, 물선을 구분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칠각지의 명각지와 택법각지. 택법각지가 쌈바자냐 역할이에요. 쌈바자냐, 그럼 선, 물선을 구분하려면 이거 모르고 어떻게 구분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선인지 불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들어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안 듣고 혼자 하려면 어때요? 다 겪어봐야 되잖아요. 엄청 시간을 지나야죠. 그렇죠? 이런 것도 겪어보고 이런 것도 다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엄청 많은 반복을 해야지 믿음이라는 게 선한 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경험을 통해 가는 거죠. 설명을 안 듣는다면.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보는 거지. 마음이 중립 상태야. 그래? 이쪽으로도 안 가고 저쪽으로도 그냥 안 갔는데 되게 다르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수행을 통해서 다 겪고 살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열이랑 희열이 네. 불살이랑 다른 만한 게 열이랑 희열을 하면 불살이랑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성질이요. 같이 성질. 있을 수 없는 같이 있을 수
아니 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성질이 다른 거예요. 얘는 색깔이 없어요. 얘는 불선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섞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질이 얘네 둘은 얘의 성질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불교를 깊게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유로 바르게 소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사티를 두면 지혜가 지혜가 생긴다고 표현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뒤에 숨어있는 쌈바자냐가 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약한 거죠. 그렇죠? 쌈바자냐가 하는 거. 쌈바자냐는 뭐예요? 여긴 표현 없어요. 그렇죠? 수행에는 나오지만 심소에는 없어요. 시안아직도. 그럼 뭘로 대체해야 돼요? 그렇죠? 얘로 대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용어들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힌두에서는 일으킨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생각 자체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여기에 대부분 넣죠. 정사에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어디 들어가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여기. 정사에는 표현 자체는 없어요. 심지어. 그럼 어때요? 이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면 바른 사유가 되겠죠. 그렇죠? 선하고. 그래서 경전에 있는 것을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수행에 대한 이해를 실천을 안 하고서 이걸 이해한다는 건 어디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꾸 의미를 해봐요. 대부분 수행과 관련된 용어를 해놓은 거지 그 위에 거는 일상적인 건 없어요. 불교에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는 다 수행과 연관된 얘기만 하셨지 일상의 얘기는 거의 없어요. 여기 그래서 수행 용어들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돈 벌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런 힘소는 없죠. 그렇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이미지. 이건 선정에서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마음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하나도 안 넣으셨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수행과 관련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냐 안 하는 거냐 밀접한 관련 있는 것들은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수행할 때도 일으킨 생각이 일으키지만 일상에서 일으킨 생각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그렇죠? 수행 안에서. 수행 안 네,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수행 안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일으킨 생각에서 뭐 까마귀 있다가 뭐 구약바닥 있다가 이래가지고 알린서 있다가 그 반대하는 썸에서 나오는 그 선과 불선을 일으킨 생각이 그거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만약.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는 게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이쪽을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쪽을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자체는 어때요? 색깔이 없지. 우리 생각은 과연 생각의 성질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불선을 일으키거나 선을 일으킨다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 들어가 보면 경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글 말고 이런 핵심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빨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 선한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작용돼야 돼요? 네, 선한 마음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용어가 뭐예요? 용어로 마나시카. 그렇죠? 마나시카라는데 어떤 마나시카라요? 요니소 마나시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빨리 용어는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갖고 추적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요, 똑같은 마나시카라를 전혀 다르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못 찾아들어요. 그러면 얘가 마나시카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한자는 자극이죠.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마음을 어떤 상태로요? 생각을 일으켜서 좋은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일으켜서 나쁜 생각. 그럼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해요?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렇죠? 마음을, 작용을 일으켜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선한 대상, 요소들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렇죠? 그럼 그 마음을 자극을 일으켜서 생각을 어떤 쪽을 일으키는 상이나 성면 이런 쪽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작동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랫동안 경전을 읽고 마음의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수행을 계속하면서 그 용어들이 갖고 있는 1차적인 뜻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 경전 안에서 앞뒤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꾸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켰다는 거는 그냥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죠? 어떤 마음을 갖고, 바래서, 그렇죠? 의도를 갖고, 마음들이 계속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좋은 쪽으로 가면 그것을 불교에서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렇죠? 그걸 해석하면 어때요? 네.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올바른 쪽으로, 그렇죠? 불교에서 지혜를 증장시키거나 올바른 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괴로움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증장해요. 그 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 아닌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괴로움을 증장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결론 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마음은 아는 건데 그냥 알지 않죠, 그렇죠?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대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인식이 생기는 건 어디 마음을 근거로 해서 인식이 올라와요? 우리가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이 있어, 의식이 없어. 의식이 있는 마음은 우리 지금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대상을 알 때는 의식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눈, 귀, 코, 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의식 없는 거. 뭐라 그래요? 우리 보통 무의식이라고 하죠. 무의식. 의식할 수 없어. 그렇죠? 의식할 수 없는 건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네, 방한가요. 그렇죠? 존재 지속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인식대가 안 돼요. 네, 인식되면 그건 방황가 아니에요. 그렇죠? 방황가의 의미는 뭐예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계속 같은 존재로 지속되도록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의 대상으로 안 잡혀요.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일어나는데 왜 안 잡혀요? 6가지 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통로에 나타난 것만 아는 거지 그 위에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식이 일어나도록 문으로 향했을 때 그 마음을 뭐라 그래요? 만호라고 해요. 그렇죠? 다음과의 마음이 아니라 만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향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전향. 그렇죠? 전향. 전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향. 근데 이 전향이 어디에 일어나요? 5가지로. 오문 전향. 그렇죠? 이 전향이 어디로 일어나요? 오문이 아닌 다른 데로 음은 전향. 그렇죠? 어떤 게 전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다음과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할 때 다른 상태로 드러날 때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아닐 때는 마누라가 안 그래요. 그렇죠? 마음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성질이 다르게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문전향은 뭐예요? 이 5가지 최초의 식은 뭐예요? 어때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눈에 귀, 코, 혀, 몸에 자극이 와서 어떤 알미 생기게 하지만 그 알미 너무 미약해요. 그렇죠? 다른 표현하면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인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오식이라고 해요. 오식. 그걸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림하면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봤다, 들었다, 냄새 맡았다, 맛봤다, 감촉했다. 그래서 그것을 전향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는 거에 마음이 전향돼 있으면 듣는 게 안 들려요. 스님 전 들리던데요? 아니에요. 들렸다는 거는 보고 있던 것에서 뒤로 가야지만 듣는 거죠. 그랬다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으죠. 안쪽을 본다는 건 그거예요. 아, 내가 마음이 바쁘구나. 그 다음에 그걸 인식하는 게 다르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어때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은 목견대로 하죠. 대박. 그렇죠? 그 자극이 세게 느껴지기 때문에. 왜? 평상시에는 밖에 보고 있었는데 그걸 안쪽으로 향하니까 어때요?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봐야 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수행이 불편하죠. 여러분. 수행이 친숙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눈과 마음을 보는 게 서툴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많이 본 사람은 어때요? 서툴지가 않는지 능숙해졌어. 친해졌어. 그렇죠? 몸에서 열이 나도 그래. 열이 나면 지금 네가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어때요? 괴로워.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무거운 게 힘들어요. 열나는 게 힘들어요. 딱딱한 게 힘들어요. 못 받아들이는. 왜 마음을 못 받아들이지? 못 알아차리지 말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생긴 걸 이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는 거죠. 아, 내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마음이. 대상. 경험하는데 왜 어떤 건 받아들여지고 어떤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래서 한 번에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험을 해도 이해가 잘 안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경험도 하고 경전도 있고 설명도 듣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자, 보죠.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 여러분 원인 없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해 못하면 굉장히 경전이 어려워요. 오식과 의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혼란이 빠져요. 오물 인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5가지 원인 없는 마음 조합한 거 307페이지 보세요. 원인 없는 마음에서 우선 미소 짓는 마음에는 열의를 제외하고 다른 것과 같아지는 12가지 법이 조합된다. 원함이 열이 바램 찬다 원한다 바란다 이거 왜 열이가 제외돼요 여기서부터 네? 지금 이거 미소 짓는 마음은 누가 이렇게 욕심 있어요 뭐 원하는 게 있으실까? 없어요. 네, 아라는 벌써 그런 마음이 다 제거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바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작용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원인들을 일으키는 마음 씨앗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씨앗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 존재를 그냥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업을 형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형성 안 한다는 건 어떤 바램이나 욕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그런 결정이 생길 마음들이 없는 상태이죠. 없으니까 어때요? 행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일으킬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일으켜야 되겠죠. 아,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그죠? 이따 나도 경험 못한 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죠? 초선은 또 뭘까, 그죠? 이런 것들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계속 바라는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몸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욕구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또 태어나고 싶고,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고. 근데 아라한테는 그런 마음 자체가 싹 제거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스님, 네. 그럼요. 그 아라한께서는 네. 그러니까 아라 성취한 다음에 네. 예를 들어 그분이 뭐 삼선에서 아라한에 계셨는데 아라한에 계신 다음에 뭐 사선 오선으로 가실 일은 없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방법은 아니까 갈 수는 있겠죠, 그분들이. 근데 바람이 없고 네. 그다음에 통찰지도 더 이상 없고 왜 통찰지가 없어요?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아라한 통찰지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지금 통치되잖아요. 통찰지, 지혜는 있죠? 아라한 데는 지혜, 아라한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분. 통찰지 기능도 없고 왜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통찰지혜가 발현돼서 있는 거지. 그렇죠? 발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라한 되면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불선에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거지. 그 외의 건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자기 다음에 안 태어나. 이미 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필요가 없다. 근데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선업을 계속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선. 왜 그러냐면 지금 발현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분들은 원인을 다 제거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전에 발현의 원인에 의해서 하는 거죠. 부처님 되시고 나는데 그러면 착한 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과거의 바람일들이 발현되는 거죠. 바람일이 발현돼서 하는 거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든다면 업을 짓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람이 있다는 거.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람이든 사돈분이 경험하는데 오선 하고 싶어. 그러면 원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나라고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이 없다. 업이 발현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 만드는, 이거는 뭐예요? 새로 만드는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근데 새로운 업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만들어도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과거. 발현되지만 아란들은 새로운 업은 안 만들죠. 아니 근데 새로운 업도 안 만들면 과거의 업도 자기가 수행을 함으로써 그걸 다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소멸된다는 건 언제면 죽으면 현재 살아있을 때는 발현되죠. 어떤 원인이 갖춰지는. 근데 죽는 순간에는 존재에 대한 것들이 해체되니까 어때요? 그냥 발현 안 되죠. 토대가 없으면 과거에 아무만 많은 기억들이 있어도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발현되는 것들은 받아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결정하는 마음, 열의와 희열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것과 같아진 11가지 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기쁨이 함께 조사하는 마음엔 열의와 정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것과 같아진 11가지가 조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만호의 요소와 한 쌍의 원인 없는 재생연기시에는 열의와 희열과 정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것과 같아지는 10가지가 조합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 쌍의 전후시기는 때때로를 제외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 조합됩니다. 이와 같이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에서 조합은 모두 4가지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 한 쌍의 원인 없는 재생연기 시에는 3가지 만호의 요소와 열의와 희열과 정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것과 같아지는 10가지 조합입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생연결 우리가 89가지 121가지 마음에서 우리 재생연결식은 이 2가지 마음에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나요. 어떤 여기 안 나오네. 여기 보면 마음이 89가지 121가지 6개 보면 우리 지금 원인 없는 마음 하죠. 그렇죠? 원인이 없는 새로운 유익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50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받아들이는 마음, 그 다음에 조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조사하는 마음이 3개 있죠. 네. 해로운 마음에 조사하는 마음은 하나고 유익한 마음에는 2개예요. 그렇죠? 하나는 평온이고 하나는 기뻐요. 그 평온한 것에서 여기 재생연결식이 일어나요.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마음들과 연결돼서 일어나요. 그렇죠? 여기 해로운 12가지 마음이 있죠. 그것들이
재생연결식 일어나는 마음을 기능을 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해로움에 조사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이상하게 이렇게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여기에만 딱 맞췄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해탈하는데 이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지옥 가는 거에 뭐 관심 있어요. 그렇죠? 해탈하는 쪽에 관심 있는 거예요. 12가지 마음을 요 마음에 딱 설명해서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간략하게. 근데 유익한 마음은 어때요? 태어나는 것, 재생연결에 대한 설명이 많죠. 자, 보세요. 206페이지 가보세요. 89가지 121가지.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십니까? 거기 보면 과거의 마음들 해서 36가지 하고 원인, 재생연결, 여운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있죠? 네, 재생연결식하고 19개 돼 있어요. 그 19가지가 우리가 죽으면서 재생연결식을 일으키는 마음들을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거기 첫 번째 해로운 과거 7가지 중에 평온 조사하는 마음이 재생연결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해로운 마음의 12가지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발현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재생연결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이 하나의 마음으로 그냥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익한 마음들은 어때요? 많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유익한 과거의 마음, 평온이 조사하는 마음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분들이 태어나냐면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신으로 태어나는데 그 보편적인 태어나는 것보다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정상 있는 눈, 코, 혀, 몸 이렇게 형체를 다 갖추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그럼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거 보세요. 6개 유익한 마음으로 연결된 재생연결식은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8가지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면서 지혜의 힘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고, 거기 유익한 과거에 평온이 조사하는 마음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로 태어났는데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 마음으로 연결을 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자체에서 그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업 자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혜가 없이 태어나서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하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수명이 짧다, 길다 그거 뭘로 해요? 수명이 짧고 긴 걸 어떻게 경전에 설명이 나와요? 선생님의 생명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5개에 뭐 나와요? 살생을 하는 걸 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 크게 확대한 게 뭐냐면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면 수명이 줄어드는 게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하나 마음을 딱 설명했지만 거기 보세요. 6개 유익한 마음들, 그 다음에 3개, 무색개는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생연결식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수행자들은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거의 다 됐어요. 자, 이 정도면 됐죠?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거기 도표를 잘 보시면서 자꾸 하셔야 돼요. 206페이지하고 311페이지하고 순서 도표를 보시면서 자꾸 맞춰보세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221페이지 도표를. 이 3가지 도표를 계속 보면서 관계성을 자꾸 따져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항목의 길라잡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